주일 4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 살들이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고는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빛을 눈으로 충분히 이제는 들어주고는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언덕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놀라우신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 함께 기도하실 때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로고스 재단의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6번째 말씀으로 성경 본문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심.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서편 길갈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건져온 12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운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바빠서 힘들어서 무서워서 위험해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가 1살이든지 40살이든지 다시 할례를 받으라는 할례 명령이었고, 또 하나는 여리고 평지에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남자들 모두에게 할례를 행했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을 했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그 길갈 지역에서 지내는 동안 여호수아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이제 입구에 와서 이렇게 진을 치게 됐지만 실제로는 지금부터가 더 큰 문제입니다. 여호수아는 눈앞에 보이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턱 버티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길갈 지역에서 친치고 있다는 소문이 동서남북 퍼져나가가지고 가나안 7대족들이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땅 한 평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나름대로는 다 작전을 짜고 군대들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이겠습니까? 물론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도 그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여리고성을 정탐한 후에 모세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을 야 우리 큰일 났다, 완전히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겠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믿음으로 큰 소리를 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무서운 성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익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지키는 군인들이 보통 덩치가 아니었습니다. 다 고인들처럼 컸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얼마나 풍요로우냐면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장대에 메고 가는 그런 비옥한 도성이었어요. 그렇게 비옥 물자가 많으니까 이 여리고성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여리고 성벽 밖에는 다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물을 가득 채워서 밖에 있는 족속들이 이 성 안에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직접 몸으로 눈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 사명 앞에서 육신적으로 너무나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냥 남들은 다 자도 잠을 못 이루고 밤에 뒤치닥거리다가 이제 몰래 나가서 여리고성 주변을 맴돌기도 했던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과 또 성경 강해자 매튜 헨리는 여호수아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잠을 자지 못하고 덜 두렵고 또 받은 사명 때문에 고민하다가 여리고 성의 그 주변에 가서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찬 순간에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지금 여호수아가 잠을 못 자다가 여리고성 주변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한 군대, 큰 등치가 큰 군인이 칼을 딱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도대체 네가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적이냐? 하고 이렇게 묻게 되니까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세상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것도 저 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중에 대장을 여호수아한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나 성경 밖에서 똑같이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가지고 두렵고 떨고 근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군대 대장을 너한테 보내가지고 군대 대장이 너희 편이 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거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는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택한 백성들한테 바로 여호수아에게 보냈던 하늘의 군대 대장을 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장 두렵고 힘들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냈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를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오늘도 몇천 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성경 안에서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이 가장 필요할 때, 아프면 아플 때, 부족하면 부족할 때, 두려우면 두려울 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진리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이 의와 공로가 하나도 없어도 또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권적으로 계속해서 베푸시고자 노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교만 떨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한테 붙들려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쫓겨날 때 모습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너무 두려웠어요. 부끄러웠어요.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났어.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면서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새기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몸을 가리우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새기를 가지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르면 몇 날, 몇 시간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비록 죄인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그때 그냥 내보내지 않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가인이 추방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벨을 죽이고 고향 땅에서 쫓겨나면서 가인이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내가 동생을 죽였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돌팔매질을 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렵고 근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땅에 유리할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고 근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때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만들어 주어가지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창세기 4장 15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은 아무것도 몰라.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가인한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 사명 때문에 큰 두려움과 걱정에 빠져 있어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 싸움 선수 거인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자기 눈으로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청년들은 훈련도 받지 않고 무기도 없고 조직도 없고 이런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의 7 대적을 물리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고 걱정이 태사탕 같았던 거예요. 바로 이런 순간에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대장을 보내시면서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 때문에, 믿음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하늘의 군대대장을 보내가지고 내가 내 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어떤 환경,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문둥병자처럼 그저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도 이게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영적인 문둥병자고 살아가지 말고 참 성도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릴까, 이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해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됐다, 너 힘들어, 못해, 할 수 없어,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말 기울이지 말고 환경에 쫓겨다니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때를 따라 담는 은혜를, 하나님의 그런 특별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늘의 군대대장을 보내신 역사는 특별한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편지를 쓴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하얀 사람도 검은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진리 안에 들어오길 원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야. 그래서 진리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서 죄의 사슬에서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묶여있고 눌려있고 끌려다니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주고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아는 거야. 시편 121편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은혜 베풀 자를 찾는다는 거야. 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교만해요. 인간은 조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유명해지고 힘 있고 돈 있고 그러면요, 때로는 벌떼처럼 때로는 하이에나처럼 그저 나한테 달라붙어요. 달라붙어.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야. 인간들은 힘있고 아름답고 유명하고 가치있고 건강하고 풍요로울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힘 떨어지고 약해지고 잃어버리고 무명해지고 아무런 것도 갖지 못하면 한순간에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상처를 받고 살고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쓸쓸히 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 인생 끝났다 꺾어졌다, 저 인생 이미 불이 끝났다 꺼졌다, 상한 갈대 같아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때마다 시마다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지만은 무조건 아무에게나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모두에게 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햇빛을 보는 것처럼, 달빛을 보는 것처럼, 산소를 마시는 것처럼, 그저 비가 오는 것처럼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성경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 은총은 그게 아닌 거예요. 특별 은총은 믿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은혜 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복을 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하는 특별 은총은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실 때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구별하듯이 구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셔가지고 특별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에게 특별한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또 다른 면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모든 민족을 다 불러. 그러나 구원의 은총, 특별한 은총을 내리기 위해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구별한다는 거예요. 30절, 33절 시작. 양은 그 오른손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는 영원한 불덩어리가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처음 복을 누렸던 그러한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예비한 상속한 축복된 나라가 있는데 아무나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눠서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를 나눠서 그래서 불구덩이 들어갈 자는 불구덩이로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과 축복의 땅에 들어갈 자는 구별해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하신 은혜는 특별하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같은 밭에서 씨를 뿌려주고 농사가 거름을 주고 물과 햇빛을 먹고 자랐지만은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가지고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쭉정이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총을 베풀 때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특별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받은 사명 때문에 내가 가정을 지켜야지, 믿음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이러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는 거지. 그런 특별한 사명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여호수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군대 대장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군대 대장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편이 될게, 너를 도와줄게, 너를 지켜줄게, 여리고성 내가 무너뜨리게 해줄게 하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이게 일반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됐습니까? 아무 조건도 없이 기준도 없이 그냥 무슨 로또 당첨되듯이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된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환경을 따지지 않는 믿음,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앞세우지 않는 믿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씨름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렇게 구별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40년 동안 할례 안 받은 남자들,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명령입니까? 그것도 적진들 앞에서. 언제 어느 순간에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 땅 못 주겠다고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에, 요즘에는 간단하겠지만 옛날에 그것도 칼도 아니고 돌로 칼을 만들어서 생쌀을 베고 나면 이게 몇 날 며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으라는 명령인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명령입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남자들 모두가 그저 할례를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꼼짝 못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한순간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나이를 불문하고 할례를 받아라,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에 토를 달지 않은 거예요. 왜 생각이 없겠어요?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남자들 다 누워있다가 가나안 적군들 쳐들어와서 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 정도도 왜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믿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장 어려운 때 여호수아에게 가장 특별한 은총을 눈으로 보이도록, 귀로 듣도록 하나님의 군대, 그것도 군대 대장을 보내서 여호수아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도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신앙의 연조가 중요하지 않아,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그냥 습관적으로 집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권사님 이러면 어떻습니까? 하면 1초도 생각 안 하고 못한대, 안 한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완전히 그러한 부정적인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알 수가 없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은혜가 충만하고 평안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는 조건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각하게 나타나요. 바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더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을 보내는 것 같은, 그래서 그 군대 대장이 내 편이 되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나를 지켜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재단을 지켜주고 구원의 방주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때마다 시마다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좀 구별되는 믿음으로, 특별한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늘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역사는, 은혜 받은 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자기 발에서 신을 벗는 영적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은혜 받는 자는, 시작, 계속 하셔야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자는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자기 발에서 신을 벗는 영적인 자세, 영적인 애티튜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정말 받은 사명 때문에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남들이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줘도 감사한데 군대 대장을 보내가지고 I'll be your side, 내가 네 편이 되겠다. I'll protect you,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후에 여호수아 자신이 보인 자세와 태도는 무엇입니까? 동네방네 떠들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 편이 되게 한다, 이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오히려 여호수아는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현현,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다, 에피파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것을 뜻한다고 해석을 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역사,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서 경배를 표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Then,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Joshua fell face down to the ground 그랬어요. 자기 얼굴을 down to the ground, 땅바닥에다 댔다는 거예요. 이제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말도 못해. 나는 이미 죽은 거야. 우리는 흙인데 흙이 흙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fell face down to the ground,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in reverence, 하나님 앞에 존경을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현원 앞에서 자기 발에서 신을 벗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 앞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발자취를 돌아보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 발자취 가운데 너무나 많은 세상의 때와 죄가 묻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신을 벗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러한 불신앙과 불순종과 또 그러한 교만과 어리석음과 탐욕의 그 더러운 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똑같았어요. 모세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처럼 그들의 땅을 얼굴에다 대고, face down to the ground, 땅을 얼굴에다 대고 더 이상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무언가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굴복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 숲속에서 불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출애굽기 보니까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불로 나타난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의 뜻이 전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고 땅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헛땅쳤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물이 찢어지고 옆에 있는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봐라, 나 예수 만났어, 나 진짜 믿음 좋잖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이렇게 축복해줬어,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베드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는 너무 초라하고 죄인이야. 그래서 신을 벗어야 되고
나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핍박자고 해방자였던 변화받기 전에 사울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괴롭히고 모욕하고 돌들고 치고 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가장 먼저 바울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뭡니까? 땅에 엎드러졌다고 그랬어요.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땅에 엎드려서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안다는 것, 이거 하나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주님만 중요하고 주님의 뜻만 중요하고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신앙의 내용이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자기 발에서 신을 벗는 모습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성경 밖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치 여호수아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특별한 은총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늘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그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 그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한 은총을 받기 위한 특별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 특별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환경, 육신적인 계산, 그래서 내 눈 똑바로 보고 보는 대로, 내 귀 열어서 듣는 대로 그러면서 살아가니까 정말 그 특별한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처럼 특별한 믿음의 길로 들어가기 위한 씨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도 또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층층이라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래서 정말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요만큼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깨닫게 되면 절대로 나를 내세우지 말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자기 신발을 벗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않는 하나님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대책이 없을 때, 가장 두려움에 가득할 때 바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로고스 가족들한테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특별한 믿음 안에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오늘도 내일도 이 시간도 다음 시간도 베풀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생각과 환경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을 때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신발을 벗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로고스 가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